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로 주신 은혜와 마음과 사랑을 나눌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에요.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 일본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걸 경험하고 보고 벅찬 감격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런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또 파주에서도 여러 처소처소에서 핸드폰을 통해서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함께 이 시간 동시에 예배드리고 있는 수많은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 일본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함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아니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아멘. 봐, 이렇다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오잖아. 할렐루야. 타이밍이 절묘하잖아. 전기 시스템조차도 동의를 하면서 아멘 하고 번쩍번쩍하지. 또 그러려고 그러네. 너무 감사해요. 다니면서 계속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 땅의 영혼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저들을 보고 계실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아서 나도 그 마음을 갖고 그들을 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했었고, 우리 팀들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애쓰면서 기도하고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일정이 빡빡했기 때문에 몸이 너무 피곤하고, 뭐 새벽에 나갔다 새벽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정말 많이 몸은 피곤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 하나하나를, 혹시 누가 아프지 않나, 기침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서 몸을 편하게 해줄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무엇일까, 따뜻한 말 한마디, 몸을 주물러 주는 거, 감기약, 기침약으로 내가 상비약으로 가지고 온 거 있으면 몰래 주머니에다 넣어줘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쓴 그런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다녔는데, 우리가 다닌 각 지역의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교회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고, 그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근들 주일날 앉아있다 가고 그랬었는데, 그들 모두가 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3년을 일본을 예배를 드리러 다녔는데 말이 3년이지 12번 예배 드린 거예요. 딱 12번 간 거예요. 근데 인생에서 12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한 교회가 바뀌고 그 교회 예배가 바뀌고
그 나라의 기독교계가 전체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걸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시는 걸 보는데, 보여지는데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지금 예배 드리겠다고 여기 앉아 계신데, 여기에 여러분만 있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실 여기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면전에 지금 있다라는 것, 근데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여기 계신데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일본의 기독교의 예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본 교회들이 변하고 일본 목사님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우리 서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서로 다 잘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단다. 너희의 움직임을 내가 기뻐하고 있단다. 너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부족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면서 나와 함께 걷는 그 걸음을 내가 너무 기뻐하면서 거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지 않니?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보다 강한 위대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가슴 뛰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세상에 평생에 이런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 숨쉬는 동안에 그런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 속에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특권 중에 특권 속에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기도의 하나하나의 결과라는 사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눠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학교에서 신학교 학생들한테도 그날 한 학기, 그러니까 반년 동안 강의해야 될 강의 내용을 가지고 3시간 동안에 그것을 다 전달해주고 와야 하는 것이 제 숙제였어요. 주제가 무엇이었냐? 예배였어요. 신학교에선 신학생들이니까 공부를 하니까 예배에 대한 예배학을 강의를 해달라고 3시간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그것이었어요. 제가 신학교 때 공부를 했었고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예배학을 공부했는데 한 학기 공부한 예배학이 내가 예배자가 되게끔 만드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학은 학일 뿐.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만 32년째가 되는데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하게 한 가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한 가지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강조하고 확인하면서 들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들이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또 예배 때마다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여기 드리러 왔잖아요. 그렇죠? 뭐 예배 사랑이다,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요. 예배는 서비스하는 거다, 봉사하는 거다, 헌신하는 거다, 희생하는 거다, 뭐 다 포함돼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맞지만은요, 예배의 가장 정점에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최상의 유일한 가치이십니다.
난 하나님 당신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목사 설교를 듣고 오늘 내가 은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 한번 지켜보자.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의 찬양이 내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예배 시간에 감동받게 만들어 봐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감동받으면 은혜가 된다. 오늘 예배가 은혜스러웠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건 예배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건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관객이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무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무대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무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모습도 연극에서 주연으로서 앉아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앉아있는 모습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표현을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서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순간이나 찬양을 하는 순간이나 악기를 다루는 순간에 그것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지만, 앉아 계시지만은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지 말지를 하나님 편에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무더기로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 예배에 있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을 사모함 속에서 그분이 말씀인 그분의 인격이고 나를 향한 사랑임을 마음으로 받는데, 그 간절한 목마름이, 그 받아들이는, 지금 앉아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 목마름이, 자세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릴 줄 알아야지 진짜 예배자가 되고, 진짜 예배자가 되는 훈련이 자꾸 돼야지 이 자리를 나가서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치에 걸맞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을 감동시키기 위한 예배를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앉아있든 서있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그 시간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세로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자로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 이전에 여기 나와서 자꾸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반복하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기 전에 설교를 또 한편 하셔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설교를 들으려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10년 100년을 들으면 뭐 하냐고. 들은 그 설교가 하나를 내가 살 때 그 설교 속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돼서 내 삶의 능력으로 경험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는 게 중요하지 듣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리고 이 시간이 다 전체가 예배인데,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 집중되게 만들면서 내 마음이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목사 설교하는 시간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지금도 이 마음을 이걸 고백하는 것은 예배자로서 지금 각자가 있자라는 거를 놓치지 않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데 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설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할 것인가에 온통 제 마음이 쏠려 있어서, 제가 여기 나오면은 혹시 한 분이라도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놓치고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계실까봐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정리하고 집중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들을 때 또 다른 설교의 시간으로서 앉아서 들으시면 불행이고, 그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마음이 내가 들으면서 나는 지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 나는 지금 그렇게 예배하고 있나를 확인하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들어갈 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조차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계속 움직이는 동적인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충분히 감동시키고 남음이 있는 그런 말씀을 듣는 예배의 시간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자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예배 한 사람 한 사람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 차로서 드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저의 관심은 주님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전심으로 당신만을 향하고 당신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히 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전심의 진심의 최고의 마음의 표현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지만 저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씀의 전달자가, 하나님의 임재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그렇게 예배자로 받아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예배자로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공동체 예배를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무엇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든지 표현되어지길 원하고 그 표현이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오늘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제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설교한다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온전하게 비워지고 드려져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두 절 짧으니까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 사는 자, 바로 저와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정면 승부를 걸었어요. 다음 주가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정확하게 500년 되어지는 500주년 기념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 전에 일본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일본에서 행하신 것들이 너무 큰데 그거를 어떻게 좋은 걸 알겠는데 어떻게 전하지? 좋은데 그거를 어떻게 어떤 본문을 갖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고민하다가 가장 정확하고 정통으로 가야 되겠다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제 신앙생활에 여기에다 전부를 걸고 이 하나를 붙잡고 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일본에서도 일본 성도님들께 부탁드렸지만 적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죠? 수아야,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 아니? 건이가 아나? 산이가 아나? 누가 알지?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지, 이제 알지? 그렇지. 크게 한번 해볼래? 수아가? 일어나서 시작.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란 얘기야. 하나님이 세상. 해봐. 시작. 또 쑥스러워. 사춘기 왔어 벌써? 그럼 내가 대신할게. 난 사춘기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학교를 다녔던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구절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과 더불어서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이 구절 알고 이 구절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9절을 외워서 이걸 알고 이걸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받게 돼요. 이게 전부예요. 신앙생활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 성경 전체를 하나로 관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계시 중에 계시를 하나로 묶어 놓은 것. 이거를 알고 이거를 이해하면은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다, 복음의 비밀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관통해서 뚫리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도하셔요. 하나님, 듣던 대로 듣지 말고 계시적 차원에서 깨달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왔어요. 중국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케 하셔서 그냥 감동과 감격의 시간을 갖고 돌아왔었는데, 이번 일본 가서도 금요일 날 오셨던 분들은 잠깐 들으셨죠. 일본 가서도 그냥 평소에 우리 일행들하고 같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저녁 식사 끝나고서 차 한잔 한다고 차 마시는데, 이렇게 그것도 안에 말고 바깥쪽에 의자가 놓여 있는데 앉아서 거기 앉아 차 마시면서 오늘까지 있었던 일들, 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나누자고 그래가지고 한 20명 좀 넘게 쭉 모여가지고 최대한으로 붙어서 나눔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옆에서 한 친구가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외국인이. 그래서 처음에는 뭐 말 거니까 이렇게 뭐 우리가 막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 거니까 어수선해지고 그럴까봐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얘기를 했는데, 그 형제가 이집트에서 온 형제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더 가까이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막 이렇게 돼서 좀 약간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그리고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속 안에 있었던 자기의 속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행사를 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외국에 와서 여러 명이 때로 오니까 이렇게 단체로 이들이 이집트로도 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행사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보니까 제가 리더 같았나 봐. 그래가지고 나 하나만 잡으면 된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1,500불에 일주일 동안에 최고 VIP 5성급 특급 호텔에서 있으면서 5개 도시를 돌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패키지를 준비해 줄 테니까 오라고. 일단은 너는 공짜로 내가 초청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선 내 고맙다고 그러고서 이제 갔어요. 근데 그 옆에 일본 자매가 있는데 일본 여자친구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저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은, 야, 저 친구는 진짜 프로다. 어떻게 이집트 사람이 일본에 놀러 와서 있는, 놀고 차 마시고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하는 순간에도 영업을 뛰냐. 진짜 프로 여행사 그 주인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같이 훅 들어온 게, 나는 프로인가 아마추어인가. 우리들 일본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아예 그 목적을 딱 가지고 일본 선교하고 일본을 섬기겠다고 특수한 목적을 갖고 돈 내, 시간 내, 헌신에 결단해서 그래서 온 사람들이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잖아요. 완전 프로잖아. 하는 것은 우리는 프로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아마추어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순간에. 원래는 안 그래요. 잘했죠. 근데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 사람이 놀러 와서 여행사 명함을 내밀면서 영업을 뛰는데, 나는 목사로서 프로로서 지금 내가 영업을 뛴다면 뭘 해야 되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주시는 게, 저 친구 옆에 있는 일본 자매한테 영업을 뛰어야지. 딱. 그래서 제가 요리꼬야, 저 자매한테 지금 당장 가가지고 번호를 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그래. 그러니까 요리꼬 네, 그러고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리꼬야, 지금 가서 번호를 받으라니까. 그랬더니 지금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그러잖아.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당황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요리꼬는 거기 가서 이제 막 이제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말을 풀어야 되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서 막 얘기하면서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누구인지, 제가 무엇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제가 도전을 해서 우리 팀한테, 우리가 여기 왔는 게 프로로 왔는데 우리가 아마추어인지 프로인지, 저 사람은 여행사 하는 사람인데도 놀러 와서 데이트하는 중간에도 영업을 뛰는 프로다. 우리는 프로인데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잘 모르겠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도전하자. 우리 서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요 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나누자고 쭉 나누고 있는데, 제가 배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그냥 견딜 수가 없어. 막 여기서 나눔을 하니까 서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누는 시간, 모두가 얘기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섬기려면은 집중해서 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면 그 말을 집중해서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막 터질 것 같고 아픈데 참고서 계속 버텼어요. 버티고 있는데 도를 넘었어.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 일어나는데 요리꼬자마자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가지고선 저 자매가 목사님하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절묘한 거예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기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어쨌든 갔다가 오는데 하나님이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저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전도를 하게 될 때 뭐를 전하면 되냐면은, 일단 편안한 대화를 하다가 뭐를 전하냐면 영원한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핵심이 그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형제한테, 어디서 왔어? 이집트에서 왔대요. 이집트면은 그럼 종교가, 그랬더니 모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그 자매한테, 자매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랬더니 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 모슬렘이 들으라고, 그리고 이 자매가 들으라고 동시에 제가 한 목적을 가지고 두 사람한테 들으라고 주제를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뭐를 얘기했냐?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특징은 사람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모든 종교는 그래서 참선을 해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야지 되고, 또 모슬렘 같은 경우는 선한 삶을 살고 모슬렘 알라가 얘기하고 있는 법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또 때로는 폭탄 테러를 해야지 좋은 자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자기 삶의 행동을 통해서 채워 나가야지만 그 양이 차고 그 자기가 믿는 신이 감동이 되어지면은 그때 구원이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이. 모든 신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힌두도. 모든 것은 다, 그래서 모든 정성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일 수도 있고 생명일 수도 있다. 나는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것은,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는데, 기독교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죄의 벽, 죽음의 그 장벽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것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이거 내가 너한테 선물로 주니까 네가 받아.
그러면은 너는 구원이야.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분도 얼굴이 벌개졌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교리가 어떻게 가는지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이 자매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 그 생명을 제가 지금 받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그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대로 마음으로 믿고 진심으로 따라서 입으로 크게 따라가면은 이 기도가 끝났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자매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다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우리 팀이 그 길거리에서 그 사람이 다니는 거기에서 다 그 자매를 축복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3개월 전에 예수를 믿었던 하야시 형제가 그때 뭐 일 보고서 막 와가지고선 자기 배낭을 착 열더니만은 복음 8강 일본어로 번역해 놓은 걸 이만큼 2개 가지고 있던 걸 그 자매한테 그 자리에서 주더니 이거 보라고. 근데 그 자매한테 이메일을 왔는데 내가 지금 복음 8강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내가 동경 가면은 꼭 연락을 해서 하야시 형제한테 이 강의를 듣겠다고. 이런 연락이 이메일로 왔어요. 할렐루야. 제가 왜 서두를 이렇게 장황하게 시작하느냐 하면은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시작돼서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다 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교회 활동을 하게 되고 헌금도 하고 기도회도 참석하고 바자회도 참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아유 생명은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에 사는 삶은 너무 버거워.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어려워. 그러고 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결국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갈등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다른 종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생명이지 종교가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해서 교회 나와서 그 다음에 교회 하는 걸 따라가다 보면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전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500년 전에. 근데 500년이 지나면서 또 점점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변질되어진 신앙생활 구조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회복하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어마어마하고 깊은 것을 어떻게 다 전체를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해봤자 30분에는 끝을 내야 되니까 30분 이제부터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시켜 드리면서 가슴으로 여러분이 받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을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제 지금 마음이에요. 간절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고 종교생활이 아닌 교회생활이 아닌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네. 이게 제 마음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즉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 쓴 내용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원래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율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율법의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말하자면은 무지하게 똑똑하고, 그래서 자부심도 많고 율법에 대한 긍지도 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유대인의 긍지가 나오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가 기적을 행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모두가 다 그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애들까지 다 하면 몇만 명이 되어진 사람이 그냥 우하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입장에서 볼 때는 율법을 부인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이단의 괴수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예수의 잔당들, 제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죽여야 돼. 이렇게 돼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제1선에서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예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신경 쓰는 사람이 더 신경 쓰여. 그냥 말씀만 들으면 돼요. 얼마나 이뻐.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오늘 이걸 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글쎄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특심이었고, 그러다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튀니까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자리에서 증인이 되면서 돌로 쳐서 죽여서 그 사람이 순교하게 만드는 일까지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230km가, 자기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230km가 떨어진 곳이 다메섹이에요. 지금 오늘날로 하면 시리아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끌고 오겠다라고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 당시 다 걸어가잖아. 걸어서 230km를 예루살렘에서 시리아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가는 중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임해가지고 그 빛을 받으면서 그냥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봉사가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나서 기도해줘서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 성경에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는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그 이단이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전부를 자기를 다 걸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230km를 잡으러 가는 그 열심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 당시는 지구가 낭떠러지로 돼 있기 때문에 가다가 떨어지고 지구의 끝이 스페인 서바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구의 땅끝인 서바나까지 가가지고선 내가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예전에 230km를 걸어서 갔다면 이젠 땅끝까지 걸어가가지고 예수를 전하겠다라고 했던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를 믿어서 우리처럼 구원받아서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바자회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교회 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바깥에 나가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또 문제 있어 좌절하고 누가 한마디 하면 시험 들고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참 힘들어. 근데 뭐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 나중에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야 되니까 주일은 지켜야 되니까 11조는 해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주일날 나오는 이 그냥 마지못해서 왔다 갔다. 왜 똑같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 구원이라면은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잡아 죽이려고 했다가 만난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결국은 죽임당하고 순교당하는
그 예수를 위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야만 하는 그런 삶으로 그 사람은 바뀌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 땅에 사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자식 키우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기만 한지, 이게 신앙생활인가? 이게 종교생활이지. 진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완전히 뒤집어진다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받아들인 거지만은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진짜로 받아들였다면은 그 안에 그 말에, 받아들였다는,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걸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 안 그러면 귀를 막고 듣는 게 좋아. 제대로 들어서 깨닫게 되면은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조금 미친 사람처럼 살게 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안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리고 정말 이걸 믿게 되면은 흥분하고 예수한테 미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되니까 그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오늘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예. 내가, 그러니까 내 하면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예.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게 바울이 얘기인데 여러분의 얘기란 말이죠.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내가, 임창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이거는 과거 완료 수동형이래. 수동형. 시제로 보면 과거 완료 수동형. 수동능동 알지 얘들아? 수동형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신데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 그게 과거에 완료되어진 것이래. 근데 수동형이야.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야. 내 의지와 내 노력이라는 게 거기 가입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데 나 그냥 거기 들어간 거야. 그냥 그 은혜라고 그래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예수 믿으세요 네 하고 받아들였다는 그 의미가 이제 더 깊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대요. 그런즉 이제는 죽었대. 나는 여기 꼼지락거리고 있는 나는 죽었대. 그런즉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으로 받은 거라며.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며.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그 다음에 또 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래요. 그럼 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나는 죽었다고 그랬잖아. 죽었는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가지고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로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이제 내가, 지금 이제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또 산대. 이건 뭐예요? 이 육체는? 이건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건 뭐예요? 이 육체는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 예수 믿기 이전에 나, 옛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할 때 이 육체로 살아있는 나는 아직도 하나도 변한 게 없는 나예요. 죄의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고 변하지 않고 못됐고 아주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런 나란 말이야. 그 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분명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서 산다. 그런데 육체 가운데 또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게 설명을 해서 잘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게 아는 것 같기도 한데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복잡한 거예요. 이게 정말 계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데, 그런데 죽었다고 하는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예수, 이것에 대해서는 나는 바뀐 게 하나도 없는 나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치자고.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일본 자매가 그때 예수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 안에 생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매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 자매는. 그리고 예수 생명이 그 자매 안에 들어간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자매는 저하고 둘이서 그 시간을 가졌고 그걸 믿는 것 뿐이지, 그 자매 조금 전에 그 자매 그대로잖아. 바뀐 거 하나도 없잖아. 지금도 그 이집트 남자하고 여자친구로서 그냥 대충 막 살고 있는, 그거 하나도 안 바뀐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거잖아. 지금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할 때 그 모습이 믿어서 바뀌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는 육체로 있는 자기인 거예요. 근데 이것과 이게 이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살아있다가 이제 죽은 옛사람.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걸 믿는 믿음. 이제는 내 안에 두 개가 있는데, 옛사람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이 두 개 가운데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죽으면서 나한테 생명을 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해가 좀 돼요? 그러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를 구분을 해볼게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고 지금 그 자매가 받아들였죠. 그러면 그 자매가 받아들인 순간이, 우리가 좀 하면은 요새는 남녀가 좋아하면은 그냥 같이 살잖아. 동거해. 결혼식만 안 하고 같이 있어. 그런 상태야. 근데 침례를 받잖아. 침례를 받는 건 뭐예요? 그래서 이번에 침례증을 또 줬죠. 그 침례를 받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나 이 사람하고 결혼했어요라고 공포하는 거야. 그게 침례식인 거야. 그러죠? 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선 이 침례의식이 끝나면 실제 이제 부부로서 법적으로 그게 돼가지고선 결혼 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살다가 결혼식을 해서 부부로 사는데, 부부가 돼서 사는 사람이 있고, 부부 아닌데 부부인 것처럼 마음이 말이에요. 부부는 부부야, 법적으로. 근데 부부스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아이고, 힘들어. 그런데 진짜 둘이 알콩달콩 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저쪽에서 결혼식은 했지만은 진짜 결혼식 한 것 같은 의미는 자기들 스스로가 서로 노력해서 부부답게 살려고 하는 것이 시작될 때 진짜가 되겠죠. 요거 이해가 돼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쉽게 이해를 시켜보려고 그런데 이게 더 어렵게 느껴지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은 똑같이 예수를 믿었어요. 마치 동거하는 것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했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물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와 내가 그렇게 돼서 살지 못해. 그냥 족보만 가지고서 있는 거야. 그러다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하나 돼서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바르게 살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다가 이제 남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복자가 돼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스스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생기는 때가 오거든요. 요거
그래서 이쪽까지 넘어가게 돼요. 자,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해볼게요.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이게 다 하나를 갖고서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아가지고선 침례를 받았어요. 이 침례 받은 순간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신구약을 지금 관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지만은 갈라져 있는데 은혜로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홍해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건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과 싸우고 힘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사람 뭐라 그러면 시험 들었다 또 주여 그랬다 또 일어났다 말씀 듣고 또 은혜 받았다 이거 하는 거야. 그냥 여기서. 그리고 우리 자식 도와주세요. 학교 잘 가게 해주세요. 집에 사업에 문제 있어요. 이거. 그렇게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 그런데 예수를 인격으로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기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가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선부터는 이제 달라지잖아요. 부부로만 형식만 두고 살다가 여기선 진짜 부부답게 서로 하는 것처럼 여기서부터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가 뭘 원하시는지 알고 예수가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여기 뭐예요? 이게 저쪽이 물 침례를 받는 거예요. 홍해. 여기는 뭐예요?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거고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능동이 필요해요. 저쪽은 수동으로 그냥 은혜로 들어왔다면 여기는 그 부정 과거 능동형 이게 시제가 복잡하던데 어쨌든 저쪽은 수동이고 여기는 능동이야. 그래서 내가 능동적으로 내 믿음으로 내가 스스로 선택하면서 결정을 하고 내 의지를 갖고 행동하고 믿음으로 표현을 해서 이게 실제 내가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걸 행동으로 표현할 때 그 행동이 믿음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실제라는 게 경험되어져요. 이게 행동이 있기 전에 머리로 생각하고 감정이 뭉클하고 그거는 은혜를 받는 거라고 표현들을 하지만은 그게 은혜가 아니야. 그 생각과 감정을 넘어서서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그대로 삶에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것, 믿음으로 그거를 그렇게 내가 해보는 것. 근데 이 해보는 것 사이에 뭐가 걸리냐면은 내가 걸리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이쪽으로 이걸 가서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살았던 여기에서 남을 위해서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려면은 내가 내려놔줘야 돼. 포기돼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거든. 나를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죽은 것으로 저쪽에서는 그냥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았지만은 그게 진짜가 되려면 여기서는 그것이 믿어져 가지고 죽었다라고 저기 선언된 것이 내 스스로 죽었다라고 인정해서 죽은 자로서 행동이 나가기 시작해야 돼. 근데 여기 사이에 내 생각도 그대로 살아있지. 옛사람 육체 가운데 있는 내가 있으니까 옛사람의 성품, 죄의 성품, 잘못했던 거, 길들여져 있는 습관, 몸에 유혹된 습관 뭐 다 여기 그대로 있는 거야 그냥. 그런데 약삭 발라가지고선 이쪽으로 가면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삶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지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은 이 땅의 사람들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예수 믿은 사람이 흥분하며 살 수 있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을 여기서는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온 삶에서부터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하고 이 세상을 볼 때 똑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똑같은 힘든 게 있고 똑같은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 있어도 그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문제가 똑같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가지고 절망스러워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이에 뭐가 있다고? 요단을 건너는 자기를 부인하는. 근데 사실은
구원, 이게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부인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근데 사실 구원의 시작이 여기에서 공짜로 쑥 들어와서 여기로 올 때, 홍해를 건널 때, 물침례를 받을 때, 심리의 의미가 뭐예요? 물에 들어갈 때 나는 죽었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걸 받아들이는 걸 선택하는 거잖아. 결혼식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혼인서약하는 것처럼 그걸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고. 그럼 여기에서 사실은 모르고선 그걸 시작했지만은 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서 했지만 은혜로 그냥 받아들인 거라고, 구원. 그래서 생명이 온 거라고. 그런데 이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건 상징이란 말이지. 물침례는 내가 죽었다라는 걸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셔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한 가지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잖아. 그걸 내가 살고 못 살고 두 번째고, 하나님은 그걸 선언해 놓으신 거라고.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봐요, 내가 죽음의 연합을 얘기하자고. 죽음의 연합됐죠. 장사 지낸 바 연합에서 확인 사살해서 완전히 죽은 거죠.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에 연합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보배로움에 연합돼 있죠. 그래서 내가 찌질한 나인데, 찌질한 나는 죽었고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난 존귀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누르고 있고 절망스럽게 하는 나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유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이른데 내 안에서 놀라우신 그분이 보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담대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거룩하고 의롭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칭찬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고 계십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힘이 나는 거죠. 사람이 움직이고 힘나는 게 뭐예요? 누구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을 때 사람들이 힘이 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존귀하다라고 그러는데 나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그리고 연합이 이제 부활에 연합됐다, 생명에 연합됐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올리워졌잖아요. 하늘에 올리워지면 뭐와 연합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연합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연합됐다는 말은 뭐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 나라에 연합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백성과 영토와 함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면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부터 내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인간이 어떻게, 지난주에도 휴머니즘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게 사람 다 죽이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 생각에는 뭐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성경이 어떻고를 얘기할 줄 모르고, 성경 얘기를 듣고서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어쩌라고, 네가 생각할 대로 죽어. 그러면은 네가 생각할 대로 예수 생명 받지 말고 그냥 죽으라니까. 그리고 전도할 때도 그냥 어떻게 하면은 막 이렇게 조심스러워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겸손하게 하고 그분을 마음으로 섬기지만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왜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고 주면서 왜 자신 있게 못 전하냐고. 뭐가 죄졌다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라니까. 복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를 전하는데 왜 두려워하냐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그 생명을 주는데 뭐 때문에 불안해하냐고. 뭘 그렇게 조심스러워하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한테 잘하잖아. 섬기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줘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인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베드로도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는 제일 먼저 고백이 뭐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믿으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잘하였도다.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 세워지는 교회가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 전제는 구원의,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서 함께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들어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저쪽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보좌에 연합돼서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놀라우신 권세 가운데 내가 있어서 내가 그 통치를 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자가 됐다라고 믿잖아요. 근데 앞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어떻게 여기에서 연합돼 가지고 권세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확신하면서 자신 있게 밀고 나가냐고.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과 연합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고? 그 성령으로 능력으로 손을 얹고 막 기도하고 귀신아 쫓아나라 이런다고 쫓겨나냐고. 그러니까 스게와의 아들들이 바울하고 예수 흉내내다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임마. 그래가지고 쫓겨났잖아 귀신한테. 그러니까 앞에 게 돼야지 뒤에 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서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거 뒤에 거를 한다고 뒤에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 있는 이것이 돼야 된다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수동적으로 받아서 은혜 받아서 교회에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로 아는데 이 뒤에는 진짜 원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나는 죽었다라고 할 때부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없는 절망스럽고 인간의 한계 유한을 뛰어넘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무한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기 시작한다니까. 근데 이 요거를 못 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여기 넘어간 것처럼 했는데 아니야. 늘 여기 내가 있어. 그게 자기에게 유익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바보지 사실은. 그래가지고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진짜 감격하고 흥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은 할 수 있어. 나는 적어도 대한민국이 아니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랬으면 좋겠지만 내가 그런 능력이 여기 내게 주신 분복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만이라도 이렇게 돼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지 누구도 몰라. 상상할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 그렇게 하길 원하셔. 결론입니다. 이 얘기는 다 풀어서 한 거야 지금. 결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사도 바울을 답답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듣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자기 속마음을 편지로 써서 보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여,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마음을 꼭 전달해서 여러분이 올바로 서서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오늘 2장의 시작에 제가 본문을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해가지고 2장을 통으로 밴드에 올리고 다 여러분들 리더 단톡방이나 이렇게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이 얘기할 때마다 나 못 받았는데 이러시는 분 있으면 밴드에 가입하세요. 그리고 리더 되신 분들은 자기 구역에 속해 있는 지체들에게 구역 자기네들의 단톡방에다가 그걸 올려줘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분들은 모두가 다 그 본문을 미리 읽어보고 묵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리더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밴드에 들어와서 그거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제시하여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돼요. 복잡해.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어진 걸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뭐냐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다는 얘기는 아까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가 어디로 갔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옆에 있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어요. 3년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과 깊은 계시가 임한 가운데에서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다메섹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예루살렘에서 뭐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같은 사도격으로 인정을 하는 것을 다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을 받은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세월이 흘러서 그때 그 일이 예루살렘에 그때 갔을 때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14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4년 동안 또 많은 일이 있었겠죠. 그 14년 가운데 지났는데 바울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했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복음하고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고 혼돈되게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단순하지가 않고 굉장히 학문적이고 그 당시 헬라 철학, 히브리 철학, 거기에다가 뭐 저 영지주의 철학 이런 거 해가지고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당시 유행하고 있는 사상과 유대인의 그 철학 사상과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하니까 너 죽었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믿음으로 살아. 이건 너무 간단하잖아. 그리고 네 안에 그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있으니까 너는 믿음으로 그렇게 해. 이거거든 복음은. 왜? 네 안에는 원래 선한 게 없으니까. 네 안에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걸 전제로 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믿어주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 나와주는 것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구원 받았다는 건 믿어주는 게 아니야. 내가 감사함 속에서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구걸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겸손함으로 전달을 하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이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도 할례를 해야지.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하는데 이방인들도 할례를 해야지.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아주 자유하고 기쁨 가운데에서 기쁘니까 계속 복음을 또 전하잖아. 그들에게 전해진 구원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기쁘니까 사람들한테 자꾸 그 복음을 전하고 전하다 보면 그들이 또 기쁜 소식을 받아서 또 변화되니까 또 기쁘니까 계속 전하게 돼 있는 거거든. 그 복음이 그렇게 되어져서 살리고 세우고를 하는 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라고, 방식이라고.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거는 종교 생활 가운데 있어서 뭐 기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진짜 여기에 미쳐가지고 있으면 그게 행복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다니까. 그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뭐가 가미된다고? 여기 인간적인 생각과 철학과 그래도 이게 맞고 이게 똑똑하고 이런 것들이 해야지 되지. 거기에는 인간의 전통과 뭐 인간의 계급과 인간의 것들이 거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 그 율법 안에. 그래서 그걸 자꾸 여기다 들이대는 거야. 복음 안에서 자유해서 복음을 나누고 있고 살리고 세우고를 하는데 자꾸 다른 게 들어가지고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더 맞는 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춤거리기 시작하고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라고, 내가 너희한테 전한 이 자유케 하는 기쁜 소식인 이 복음 이외에 다른 이상한 복음을 거기에 첨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시작해.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면, 그러면서 이제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너희의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 왔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이방인들은 죄가 있어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은 율법을 100%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서 우리도 다 예수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나 우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자유케 되어져 놓고선 거기다 왜 딴 걸 집어넣는 거야? 왜 다시 율법이나 다른 것들을 거기다 잣대를 집어넣어가지고선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복잡하게끔 이상하게 꽈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그것이 헛된 것이냐? 구원을 받아놓고 또 율법을 거기다 들이대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이 잘못된 거냐? 또다시 율법으로 율법이 구원받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거냐? 율법으로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며. 그런데 또 우리가 율법을 신경 쓰는 바람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게 되잖아.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죄 지은 게 되고, 왜 우리는 다 육체 가운데서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의 성품은 죽기 전에 안 없어지는 거거든. 우리 안에 같이 존재한다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저쪽의 삶을 사는 걸 선택하고 사는 것뿐이지 내 안에 그대로 있다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나를 볼 때가 많아.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야. 로마서 6장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거기에 연합돼서 침례받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로마서 6장에서 침례의 의미를 얘기해요. 그럼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죽고 물에서 나오면 예수와 함께 살아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예수 안에서 산 자라고 너희 스스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로마서에서 6장에. 그런데 7장에 오면은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다가 7장에 오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계속해서 내가 33번이나 나와요. 로마서 7장에 가면은 분명히 자기가 죽었다라고 했는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자기 육체로 사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의 생각을 따르고 또 자기 습관대로 따르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탄식하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는데, 죽었다라고 믿고 가야지 되는데, 그러고서 내가 또 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나를 또 보는 거예요. 그 또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장에 가면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이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가면은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땅에 권세 있는 자든 하늘에 권세 있는 자든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하나 되어져 있는 이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나로 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늘 곤고한 거야. 그러면서도 뭔가 희망을 갖고 살아. 헛된 희망이지. 나로 살면은 답이 없고 길이 없다니까. 예수로 살아야만 답이 있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해서만 자유가 있다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의 핵심이 예수고 예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고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 너희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죽일 때 죽었다라고 선언하잖아. 그러니까 나로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해. 근데 얍삽한 거야. 그걸 알겠어 하고 구원받았는데
막상 하는데 좋은 거는 그걸로 다 받아들이면 하는데 내게 손해보는 것 같은 거, 내 자존심이 걸리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는 죽었다라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긴 내가 나오는 거야. 내가 딱 거기에서 걸려가지고 죽었다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에게 유익될 것 같지 더 망하는 거야. 나중에 이렇게 자꾸 버티다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 바닥을 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능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그걸 선택하고 자꾸 행동하는 거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주신 마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냥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때 지금 시간도 이렇고 몸도 피곤하고 지금 상황도 이렇고 그러면 이제 그 타이밍 딱 놓치면 끝이야. 언제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하셨을 거라는 그냥 제 믿음을 갖고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쪽에서 공짜로 구원받아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맨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왔다가 그거 반복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불행한 거야. 차라리 모르면 바깥에 나가서 지멋대로 살면 되잖아. 이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야. 이러려니까 또 말씀이 그렇다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연락에 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저렇게도 못하겠고 이게 뭐냐고 진짜.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그래도 흥분되는 것도 없어. 최소한도 이쪽을 버리면 저쪽 가서는 저처럼 이렇게 좀 미친놈처럼 살아서 흥분하고 자랑할 하나님도 있고 그러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아이고 미친놈 나 때문에 미쳤구나 기특하다 그래가지고 증거를 나와 함께 하신 증거도 보여주셔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닙니까? 이럴 수 있게도 해주시지 않냐고. 조금 있으면 부르시면 저 갈 텐데 뭐가 그렇게 어차피 조금 있다 부르면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여기에서 뭐가 대단한 게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안 멋지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금요일 날 그랬죠. 저 다른 그 천리교 가고 뭐 이런 데 갔더니 가짜인데 종교 가짜를 진짜로 믿는데 완전히 미쳐서 우리가 봐도 도전 봐도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가짜를 진짜처럼 하면서 사는데 여행사 사장도 놀러 와서도 프로 정신을 갖고 그렇게 하는데 우린 진짜를 갖고 가짜처럼 살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서만 있으면서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한 그런 패턴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진짜인데 가짜처럼 살 수밖에 없고 이쪽에서 사는 걸 선택해서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고 이쪽을 선택해서 살면은 진짜를 진짜답게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내가 진짜기 때문에 그 믿음에 걸맞게 진짜 하나님이 내 믿음을 통해서 스스로 여기 내가 가치 있다라고 드러내며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늦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죠.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정말 중요한 제 평생에 목회한 전부를 오늘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거 엑기스를 오늘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안에 진짜가 여기 있어요. 이걸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산다면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인생 속에서 틀림없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하나님 주신 마음 갖고 하나님께 개개인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이런 고백도 오늘 주어진 말씀도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외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 옛 육체가 있지만은 육체 안에 보배로 계신 분은 주님이시고 드러나시고 계신 분은 주님이시고 드러나야 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그래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난 당신의 통치를 받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생명이고 당신의 말씀은 능력이고 당신의 말씀은 권세이고 당신의 말씀 안에 축복과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주님, 나의 전부를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죽음을 나의 부인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가사를 여러분의 개인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표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의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가슴 없이 그 땅을 밟은 우리 주저함 없이 주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밟으시는 그것차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가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날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몸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 매 순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하늘의 오름과 보좌의 앉음과 성령과 연합함과 이 땅에 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에 연합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매일 매 순간에 믿고 거기서부터 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내 삶을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헌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 삶을 드립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원래 전쟁터에서 포로가 되면은 두 손을 이렇게 듭니다. 항복한다는 얘기죠. 내 손에 대항할 무기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 항복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을 통해 당신의 보호와 인도와 당신의 축복 속에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군대장관이 자기 발에 신을 벗었을 때부터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내가 내 삶의 권리를 주님께 포기해 내어드리고 항복합니다. 나의 군대장관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십시오. 아멘.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내 삶 속에 잠잠함 속에 당신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감격과 흥분과 감동만 남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랑만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절망했던 것, 망가졌던 것, 실패했던 것, 꼬였던 것,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다
다시 시작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림을 선포합니다. 약한 것은 강해질지어다. 완벽해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표현되진 믿음, 소망, 사랑의 연보와 온전한 10의 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성미까지를 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강건하게 세우는 것에 쓰고도 12광줄이 남아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계속적으로 모두가 부인할 수 없도록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행하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나의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을 우리 각자의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교회 생활을 뛰어넘어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된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군사로서의 삶을 성령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겠다라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하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마음껏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역사람 인사로 나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 살아냅시다. 서로 함께 인사로 나가겠습니다.